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년 중 종료 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주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께 감사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좌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평생에 주님과 꼭 붙들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9번 종료 주일에 관한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입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영접하는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라. 참 소망의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서가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님,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했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히 겸손히 주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을 품어달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따라간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지만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도 죄악을 많이 범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통하여서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영원하신 그 사랑과 그 크신 소망을 저희들이 깨달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사오니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올라가고 전진하고 힘있게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기만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백성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외치는
모든 주의 종들, 군문으로, 학업으로, 인민으로, 또 여러 가지 유학으로, 곳곳으로 나아가 있는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은 많지만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찾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여러 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온 세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함을 주옵소서, 육신적으로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건강적으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업의, 일터에 자자손손 후손 대대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하루속히 상달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마음은 원이지만은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장소는 다르지만은 그 처소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건한 예배당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심령의 성령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사 그곳에서 경건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 충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공부 중에 있는 어린 태아로부터 주일학교 각 기관들과 노년의 이래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삼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오늘날까지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기도드리는 기도의 모든 소원들이 날로 날로 이루어져 왔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삼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회와 각 기관들과 각 봉사기관, 선교기관, 교육기관, 여러 기관들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 나아가서 가로막고 있는 북한의 이 휴전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회를 통하여서 1,000만 원이란 적은 돈 같지만은 하나님 정성으로 모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북한 선교회에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시작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소서하오니 북한에 언젠가 하루속히 교회를 설립하여 북한에 죽어 굶주린 저 영혼들 하나님의 제단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복음화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루어 온 세계에 주님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삼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가서 외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때 더 강력한 하나님 믿음으로서 주의 뜻을 잘 감당해 나가게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삼성교회 성도들 가정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적으로도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난치병 속에서 치료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의학적으로도 되지 않는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시사 깨끗하게 완치함을 주시옵소서. 구할 것 많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 심령에 옥토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하시사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45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올해에는 연초부터 코로나 이래서 좀 긴장 분위기로 시작되다가 보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벌써 벚꽃이 다 져갈 그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벚꽃 구경 좀 하고 다녀오셨습니까? 예. 정말 어영비영 하다가 보니까 꽃 구경도 못하고 또 어영비영 하다 보니까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고 또 어영비영 하다 보니까 한 인생이 다 지나가는 정말 인생은 너무나 짧고 시간은 빠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잘 준비하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다가 다 마칠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꽃 구경이야 못해도 그만이죠. 내년에 또 피겠죠. 또 우리는 국가적인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여당이 되든지 야당이 되든지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지 아마 굉장히 관심 많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바뀌게 되고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일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일들은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주님 맞이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는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게 될 때에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나서야 될 것입니다. 종료주일로 우리가 오늘 구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종료주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나귀 등에 얹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외치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의 3년 마지막 주간 6월절 한 주를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환호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이 예루살렘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다음의 일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막 사람들은 환호하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그 왕 대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는 정상으로 드려지지를 않고 사람들은 온갖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안일에만 눈이 멀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심지어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왕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를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모르게 사람도 북적거리고 예배도 진행되는 것 같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거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이 예수님의 종려 주간 중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다못해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제대로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고, 그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더니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그런 일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고 겉모양은 번지르한데 실속은 없고 하는 유대인들의 당시의 종교 생활과도 너무나 밀접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히려 마음이 많이 힘드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은 지금 그 성에 들어가는데 그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재림하시고 오늘 강림하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오늘 읽은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화과 나무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모든 일에는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겠구나.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그게 순서가 되니까 그렇게 아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여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33절을 말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여름이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의 이 원력으로는 사계절 중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름이라는 것은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름이라는 낱말도 히브리 말로는 케츠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은 끝이다.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말 대신에 계절의 끝, 끝나는 계절.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임할 때에 온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 날씨에 노을이 끼거나 아침에 노을이 끼면 다음 날 날씨가 맑겠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흐리겠다. 이런 것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천기 또는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죠. 그런데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그런 안목이 없이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죠. 그냥 그 시대 안에서 허둥버둥 살아가다가 바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앞에 절들을 쭉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이까 할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서로 잡아주고 5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주의 강림할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불법이 성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난 일보다도 제일 큰 강력한 증거는 바로 이 불법이 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악을 자의로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지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에 그냥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그냥 악으로 똘똘 뭉쳐진 생각하는 것마저 죄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이제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닥칩니다. 전 세계적인 온 인류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심판이 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해발 5,000m 지점에 그냥 많은 이 어패류들의 그러한 이 고고학 발굴들이 막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산꼭대기 어디 바닷물에 사는 그런 조개 껍데기류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화석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이거 알 수가 없는 이유를 모르는데 그냥 적어도 거기에 엄청나게 바닷물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증거밖에 되지 않겠죠. 노아 홍수 때 그렇게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던 일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 차면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 차 있게 되면서 양심이 부패하여져서 동생애와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그 불법이 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를 놔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합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죄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갖 우상과 죄로 가득 차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치시고 이스라엘을 온 세계로 흩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심이 가까워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창궐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교계의 몇몇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겁나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계라고 해서 완전하지 못하니까 늘 또 책망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 과도한 말들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 나라가 지금 불법을 향해서 마음대로 달려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두려워야 됩니다.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말씀대로 낙태죄를 없애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누구나 낙태를 하게 만드는 정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출생하기 한 달 전이나 출생한 후 한 달 후나 아이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거는 생명이고 저거는 물질이고 무슨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악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문제들 또 이 포괄적 무슨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렇게 해서 나가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 또는 초등부 아이들에게서까지 교과서에 벌써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 동성애란 무엇인지 아주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배워나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에 그런 모습일 때는 이 불법이 횡행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런 모습일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에 익숙해질 뿐 아니라 그 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럴 때가 되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지 얼마 안 된 최근에 나온 책들 가운데 아주 인기가 있는 책들이 하나 있는데 휴먼 카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휴먼 카인드, 인류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일부러 카인드라는 뜻을 떠서 인간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네덜란드인 이 작가 브레흐만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의 앞잡이가 되었던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이는데 앞장서서 모든 일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사람. 전범자죠. 전쟁 끝나고 독일이 패망했으니까 도망갔죠. 그냥 감쪽같이 숨어서 아르헨티나에서 몰래 숨어 살다가 이스라엘이 보낸 그러한 이 첩보부에 의해 가지고 결국 잡혀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의 재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주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한치의 후회함이나 미안한 마음이나 뉘우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 후회도 없다. 나는 웃으며 나의 무덤 속으로 뛰어 들어가겠다. 내 양심 속에 500만 명의 인간이 있다는 느낌이 나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500만, 600만의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한 그 이유가 뭘까? 혹시 이 정신병자나 이 사이코패스나 뭐 이런 사람 아닐까? 거기에 참석했던 유대인 기자 중에 이 아렌트라는 여자 기자가 있어요. 이분은 나중에 세계적인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신 분인데 이 14주 동안 재판을 주의 깊게 살펴봤답니다. 아이히만뿐 아니라 그때 나와서 증언대에 선 수많은 동질의 그 전범자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의 태도가 아이만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14주 동안 이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 사람들 중에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는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이더라는 겁니다. 말과 생각과 판단력과 모든 일들에서 아주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가 점점 심해지고 악법이 심해지면 사람이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일본이 계속해서 위안부들을 강제 동원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인권에 잔인하고 악한 일들이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이것이 지탄을 받아왔고 또 그래야만 합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버드대 법대의 교수인 램지어 교수라는 사람이 햇소리를 하는 바람에 온 세계가 다시 또 부글부글 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때 위안부로 잡혀간 사람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라 매춘부였다. 돈을 받고 그렇게 매출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간 것이지 전혀 뭐 일본이 무력적으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나고 하버드대 안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뭐 징계나 여러 가지가 지금 고려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이 사람이 자기 연구소 운영하는 것이 일본의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연구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주장 또는 일본의 주장 이런 것들이 계속될 때에 일본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교육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한국에 또는 중국에 또는 이 동남아의 수많은 위안부들이 끌려간 나라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하나도 안 갖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오히려 일본이 선심 베풀어 준 겁니다. 한국을 일제강점기로 그냥 모든 걸 수탈해 가놓고도 한국은 서울과 인천의 전철을 제일 먼저 놓아준 게 일본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한국을 발전시킨 데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몰라 이렇게만 배우게 나가게 될 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독도를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하고 나가고 그렇게 아이들이 배우게 되면 정말 이 아이 희망 같은 문제는 뭐냐면 결국 교육을 그렇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 낙태 문제나 또는 이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소위 평등법이라고 가면을 쓰고 나가지고 동성애와 온갖 악한 것들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나가는 그런 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참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의 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이 악이 아니라 교과서로 지금 배우고 나가야 될 그럴 때가 오게 될 때 마지막 주님께서 강림하실 중요한 징조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이 성하게 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보고 계시는지 그냥 이 시대에 굴러가는 대로 정신없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각도로 보아서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도 구별할 줄 알고 날씨도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 감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위에서 시대를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때와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조는 분명히 알겠는데 정확한 그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시대에 대한 짐작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강림이 언제, 무슨 날, 몇 시, 몇 분,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 점쟁이처럼 예언을 하고 준비시키는 이단자들도 한국에 심지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든지 있고, 이단자들의 거의 18번지가 뭐냐면은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성경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명백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단자들은 성경을 어기고 그런데 우리는 안다 이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제 이단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측하지 못할 시간에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에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갑작스러운 심판이 올 때 그냥 순식간에 당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AD 79년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망했죠. 로마의 폼페이, 관광도시, 휴양도시, 2만 명 정도가 사는 아름다운 도시. 그러나 형편없이 타락하고 물란해져 있는 그런 도시 폼페이가 순식간에 망하고 맙니다. 그 폼페이에 등지고 있는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쌩쌩하게, 어떤 사람들은 뭐 껴안고 있는 모습대로 죽기도 하고 막 그 모습이 그대로 용암에 막 그냥 묻어져 있고, 세상에 용암이 흘러내려오는데 그냥 이렇게 껴안고 붙들고 용암 가운데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때 연구 실황들을 한번 연구하는 결과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은, 사실 그 당시에 순식간에 그 2만 명 도시 중에서 2,000명이 그냥 죽음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 원인은 용암이 흘러내려서, 용암 저 흘러내려오면 빨리 도망가면 되죠, 바다로. 어쨌든 못 피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순식간에 죽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용암보다는 다른 걸로 이미 죽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용암이 덮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쇄라는 것은 이 화산에서 분출되는 여러 가지들을 통틀어서 화쇄라고 합니다. 그냥 거기에 이 유해한 이 가스, 유해 가스들이 엄청나게 화산 폭발 때 나오게 되고, 거기에 화산재가 같이 막 터져 나오게 되는데, 요게 그냥 거의 10분 만에
10분 만에 10km, 20km를 확 날아가는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는 100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로 그냥 화산이 폭발하자마자 10분 내지 15분 만에 그 밑에 있는 도시는 그대로 덮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암에 뜨거워가지고 죽은 것보다도 사실은 이미 이 화쇄에 의해서 그렇게 죽었고 꼼짝 못하고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날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에 홍수가 임한 것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홍수가 닥치는데 40일 만에 온 세상이 그냥 가득 차서 그렇게 하는데 40일 만에 배 만들어서 그거 올라탈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아주 더 리얼한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피할 수 있거나 뭘 준비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입성하였을 때에 그 성 안에는 아무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인들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라 하면서 백성들을 이끄는 헤롯 당원들 지도자들이라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수많은 유대인 백성들이라 하면서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러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모른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심지어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들의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조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먼저 감잡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 있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오실지도 모르고요, 다음 주에 오실지도 모르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 악이 어디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오늘 임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데려가시니까 그때 남겨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렴풋한 일에도, 불확실한 일에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준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것은 상식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치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주님께서 이런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기는 뭘 와, 지난 2000년도 안 왔는데 방심하고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가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있기만 한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깨어 있어야 돼,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죠. 준비해야 되겠죠. 문단속 잘 하고 여러 가지로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마음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겠죠. 깨어 있을 뿐 아니라 깨어 있어 준비해야 된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졸지에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준비까지 우리는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대도 구별할 줄도 모르고 또 주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고
이런 일들은 다 큰일 날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한 걸음 나가서 가장 좋은 방법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이 내게 오시면 왕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 24장 44절 45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지금 없습니다. 멀리 여행을 갔습니다. 고대 시대에 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무슨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와야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방심하고 있는 종이 있을 수도 있겠고, 주인이 없으니까 뭐 언제 올지 누가 알아 이러면서 그냥 종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는 주인이 내가 반드시 오리라 하는 약속을 믿고, 그리고 주인이 지금 안 계신 동안에라도 주인을 대신해서 그 온 집안의 사람들에게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마치 주인이 지금 여기서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을 칭찬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있겠죠. 준비하지 않고 방심하고 그냥 주인이 없으면 그때부터 내 세상이다 하고 이렇게 교만 떨고 오만방자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벌을 받게 되겠죠. 그 사람은 신중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로부터 51절에 보면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납니다. 만일 악한 종, 충성스러운 종이 아닙니다. 오늘 요 구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안 오니까 주인이 안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그냥 자기 주먹을 믿고 교만하고 이웃을 괴롭히고 주인이 맡긴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이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엄히 때린다 하는 말은 이 헬라말 원어로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두 쪽으로 쪼갠다는 말입니다. 두 쪽으로 쪼갠다. 엄히 때린다 하는 말은 두 쪽으로 쪼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 때 맞고 그냥 저쪽에 창고나 이런 데 가두어져서 상처 나으면서 좀 기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죽음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한다.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 하는 이야기는 이 외식하는 자, 거짓에 익숙해 있는 자의 자리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마귀가 처해지는 그런 곳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른다고 방심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처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죠. 아이들만 남겨놓고 부모가 외출을 하고 이러면은, 야, 엄마 아빠 없을 때 그동안 못 먹게 하던 사탕도 먹고 또 하지 못하게 하던 장난도 더 많이 치고 뭐 이런저런 이렇게 저지레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명백히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감당하지 않고 방자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그 때를 알지 못하는 때에 분명히 오리라,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 앞에 충성하지도 않고 그냥 타락하기도 하고
방심하기도 하고 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말은 그렇게 열심히 들어도 실제의 삶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과 경각심과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막 주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겁니다.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유같이 보여지지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것이 형벌이라면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지요.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객기를 부려보기는 하는 거지만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책임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종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주님이 시키신, 주인이 맡기신 그 일들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항상 보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종이죠. 그것이 신실한 종, 충성스러운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은 지금 당장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종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 잘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충성스러운 종은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주인을 대신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준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관리하도록 맡겨놓은 것,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여러 가지 에너지와 내게 맡겨놓은 것들을 그 나보고 관리하라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의 뜻에 맞도록 이웃에게 열심히 나누어 주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내게 부탁하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잘 나누어 주고 감당. 정말 필요한 것들이니까 정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적인 이런 것들도 있겠고 또 더 나가서 사랑과 관심도 또 있겠고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내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나누어 줘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 전도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준비해야 될 바로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면 오늘 오후에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하더라도 준비된 자로서 칭찬을 받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코람데오의 그 삶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께서 분노하고 상을 엎으시고 막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반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도 있고 나름대로 경건을 추구한다고 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가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 주님이 서글픈 그 한 주간이 사실 이 종려 주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종이 감당할 그 일들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잘 모르는 일에도 준비를 잘하면 환난을 대비할 수 있다. 환난이 없게 된다. 잘 모르는 일에도 준비를 하면 안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너무너무나 명백하게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아무도 모를 때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믿고 어떻게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명백한 일인데도 말이죠. 잘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칭송받고 영광에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1, 2분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주여,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인생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방심하여서 세상에 일들 가운데서 매여 살면서 주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이여,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까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홀로 길 없이 방황하며 살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11조의 예물, 또 귀한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고 나가는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필요한 것으로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로부터의 은혜와
주의 성령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 오실 때 준비된 자로 나가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준비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넘기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항상 예배 안내입니다. 계속 확진자 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어제는 또 500명도 넘고 이래서 대구도 20명 넘고 이래서 조금 뭔가 모르게 또 불안해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조심하고 여지껏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지경에서도 우리 교회가 늘 안전하게 이렇게 오늘까지 나왔으니까 좀 더 염려하시지는 마시고 예배 수칙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계속 열심히 읽어주시고 오늘은 종려 주일이 되고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좀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5일간입니다. 5일간 이곳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도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우리가 연초에 또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장학금도 우리가 지급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교회 학교가 닷새 동안 다 전출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더 열심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정사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이곳에서 정사 예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금요 기도회로 물론 대체를 하게 되겠죠. 성찬식도 그때같이 거행을 할 생각입니다. 많이 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매년 우리가 헌금봉투 2개씩 드리는데 하나는 정사 예배 헌금, 하나는 부활절 예배, 감사 예배를 위한 그런 헌금입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예물입니다. 주님께 올리는 예물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 정기 당회 모임이 있고요.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가족 모임, 리더들 모임 잠시 갖겠습니다. 어제 단톡으로 다 이렇게 알려는 드렸습니다. 리더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세례 입교식이 5월 2일 날 5월 첫 주에 있는데 가능한 오늘부터 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바로 주일 아침에 바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하고 또 유아세례 할 분들은 또 일부 예배 시간에 교회 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2부 예배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첫 주에 세례식을 진행을 합니다. 2부 주교를 위해서 헌신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2부 주교는 아이들이 이제 아침 9시 한 4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어린이 예배가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부모들이 2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그 중간에 공중에 뜨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고 이렇게 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방치해 두면 자칫 다칠 수도 있고 또 기왕이면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교사입니다. 교사로 자원해 주시면 아이들 좀 잘 돌보고 그리고 1부 예배 드린 다음에 2부 예배를 시간에 이 아이 돌봄의 일을 감당하시게 되겠습니다. 교사들이 좀 이렇게 충원이 되면
정식으로 또 조직을 하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헌금 드리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1남전도회입니다. 제1남전도회 그냥 특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남전도회 그날 우리 정사예배 드리게 되니까 특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완독자들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이 계신데 주보로 일단 대신해 주시고, 또 어제 우리 장례식과 결혼식이 막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성도들 그래도 많이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축복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